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사도행전 7장부터 교회의 그 전도의 역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넓게 넓혀지고 전개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 6장까지의 핵심은 열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증거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들을 선출을 하고 7 집사들이 구제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데 잡혀온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고 스데반이 잡혀온 겁니다. 스데반이 잡혀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이하에 이제 스데반이 잡혀서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 과정을 이제 구약의 역사들을 들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고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는 더 넓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처음 출발부터 전체적인 걸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신다는 이제 총괄적인 이제 그 과정을 이 스데반이 지금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복음의 확산, 내용의 확산과 또 정확성을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왜 변론이 됩니까?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만 가지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변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메시아냐 아니냐만
관점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데, 이제 스데반을 불러서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은 이젠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걸 당치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증명을 하는 것은, 스데반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것은 좀 정인으로서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당이라는 곳은 율법에 대한 걸 가르치고 또 유전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유전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스데반도 역시 그런 파에 속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변론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예수님 행한 말씀들을 가지고 잘못 전했다. 이제 그런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공의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7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제 신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여기 지금 거짓 증인들이 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이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한 내용들이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엉터리로 해석하고 잘못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 아니요 하면 됩니다. 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대답이 뭡니까?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의 대답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느냐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속하신 그 과정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 과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속의 과정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적인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내용
변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던 과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의 과정과 같다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지금 하나님의 법에 빠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구속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론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점을 이제 꼬집어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조상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잘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외식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지금 바로 앞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입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영적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첫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모여있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이 부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라는 아버지고 형은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자기를 신문하고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형제고 식구라는 그런 호칭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은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공격하는 상황인데 자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형들이여. 자신은 지금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전혀 가나안 땅과는 상관이 없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전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불신앙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해서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떠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자기 식구들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자기 식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 심지어 조카 손자 롯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출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지금 신약시대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주권적인 선택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되어서 오히려 참감람나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들이 끊쳐나가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영광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 가운데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라를 모든 천하 백성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과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영광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죠? 모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근거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대제사장들 거기 회당장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는 용서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핵심이 제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종류가 많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의 핵심이 속죄의 제사죠. 속죄의 제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데 100% 숨길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것이고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도 그런 철저하게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의 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제사가 뭡니까? 속죄의 제사라는 거죠.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 속죄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유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제적인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서원으로 약속하고 이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속죄의 제사나 이런 형식,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전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신 구속의 약속을 근거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성전 여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뭐가 다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그것과 관계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근거지 그 뒤에 나온 율법으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이 가장 근본적이고 약속이 전부고 그 약속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게 맞도록 맞춰가는 것이지 그 약속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성전도 생겼고 율법도 생긴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빼버리고 성전과 율법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성전 지어라, 뭐 제사 드리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생활의 터전입니다. 근본입니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장소를 약속하신 게 아니죠. 내가 앞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냥 가고 있으면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따라오면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지금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그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이제 그것과 단절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은 죄악과의 단절입니다. 사탄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 중생이 뭡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중생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겉모양이나 뭐 마음의 어떤 상태나 그런 것만 변하는 것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 고향집 다 끊어버리고, 옛날 거는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보일 땅.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른다는 거죠.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니까 출발해라, 떠나라는 겁니다. 아직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명확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앞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전혀 모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험한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출발은 무엇 때문에 출발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편한 곳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같이 이제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아니죠. 중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지금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하란에서 5년을 되게끔 머물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어요.
죽으시니까 죽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제 하란을 떠나라.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따라간 겁니다. 목적지를 알고 간 게 아니고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하란에 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여기서 떠나자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약속 다 믿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뭘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고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을 확실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많은 부분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고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백세의 아들 낳을 걸 확실하게 믿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니죠. 아닙니다. 끝까지 못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의심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게 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때는 정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완벽한 상황까지 자란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지키신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런 족속들에게 그 땅을 그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소이로다.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중간에 못 믿어서 의심하고 보여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근본 마음은 주 앞에서 충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곳에 있다가 그 아비가 죽고 시방 그 하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바로 가나안까지 가신 게 아니고 중간에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셨는데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에 갔지만 거기 자기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를 하셨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던 그 상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소돔이라는 소돔성에서 조카 롯도 살고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성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다 구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제 구해왔으니까 사람은 뭐 아브라함한테 줄 수 없지만 물품 다 빼앗아 왔으니까 너 다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 하면 거절하는 이유가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뭡니까? 소돔 왕이 너 빼앗겼던 거 다 가져온 거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면 좋죠. 근데 안 가지겠다는 겁니다. 왜 안 가집니까? 가지는 이유가 지금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나면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부자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지면 그래서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빼앗긴 것 다시 찾아왔을 때 다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확실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부자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빼앗겼던 거 다 가져왔는 그걸 근거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오해의 소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도 안 가졌지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설명 안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은 확실하게 마음에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근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곧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의 뜻을 영광 돌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해서 죄악된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 상고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